24장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서 종에게 새로운 사명을 준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기 바로 3년 전에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즉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죽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슬픈 일이 있은 이후에 이삭은 늦게나마 아내를 맞이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부모가 계실 때 부인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는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사실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꾸준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2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서 그의 신복인 늙은 종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깁니다. 그리고 매우 단호하게 허벅지 밑에 종의 손을 넣게 하면서 맹세를 하게 합니다. 이 허벅지 밑이라는 것은 남자의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할례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고 나서 맹세를 하게 하는 것은 그만큼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 아내를 택하지 않은 장소는 가나안 족속의 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는 지금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택하지 말고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고향 내 족속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굉장히 멀고 먼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은 길고 긴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드디어 왔는데 다시금 자식의 아내를 취하려고 할 때는 다시금 고향의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종은 아주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가긴 가겠는데 거기까지 갔는데 만약에 며느리감을 찾았는데 그녀가 이곳에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내 종의 아들인 이삭을 그쪽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현명한 종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또 매우 신중한 질문을 한 겁니다. 역시 이 종을 선택했을 때 1절에 보면 늙은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늙다라는 것은 장로에게도 쓸 수 있는 매우 지혜롭고 또 어른에 해당하는 이 수식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늙은 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단순히 나이 많은 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지혜가 있고 그리고 신중하고 믿을 만한 그리고 여러 사람을 이끌기에 충분한 그런 사람임을 나타내는 수식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신을 대신해서 사람을 보낼 때는 아주 먼 길을 가기에 충분히 젊은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사려가 깊고 지혜로운 자, 그리고 자신의 판단력을 대신할 만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선택한 최선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까 결코 내 아들 이삭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많이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그 먼 여정을 갔다 오는 그 사이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굳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여기에서 보면 내게 말씀하시고 라고 해도 되는데 내게 말씀하시고 더하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다라는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땅, 또 하나는 내 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것은 아주 축소해서 이야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손에 대한 축복이고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 그 다음에 내 씨, 그러니까 이삭에 대한 축복입니다. 비록 외아들 이삭이지만 이삭만을 바라본 게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펼쳐질 자손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맹세하여 이르셨기 때문에 결코 내 아들이 다시금 내 고향 땅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안심을 시켜줍니다. 여기선 그가는 여호와께서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여호와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니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주 명확한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뭐든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때는 반드시 명확한 명령이 있어야지만 결과가 있습니다. 명령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을 따르는 밑에 부하 직원은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소재가 분분명해질 수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명령과 또 그것을 수여받은 종의 지침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이 종은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고 나서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드디어 도착했던 곳에 가서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립니다. 그 장소는 11절에 보면 우물곁이라고 합니다. 이 구약성서에서 우물곁이라고 하면 마치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에 늘 나오는 물레방앗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물곁이라는 것은 그곳에서 아름다운 로망스가 꿈꾸는 장소이고 항상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오는 장소이고 또 아주 건실한 청년들이 먼 곳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면서 양과 염소와 낙타떼들을 몰고 저녁 때 돌아와서 여인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그야말로 남녀의 사랑이 꿈꿀 수 있는 장소이고 온 마을의 중심인 시청과도 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핵심적인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물가가 나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는 장소이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결혼의 이야기, 결혼의 주제가 펼쳐지는 것은 바로 우물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요한복음에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소도 바로 우물곁으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녀의 만남 그리고 또 부부간의 인연을 만나는 장소의 우물은 지금에 와서 바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인은 시작에 와서는 교회를 상징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12절에 보면 종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주 짤막한 기도이지만 이 늙은 종,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고 현명하고 신중한 종에게는 이처럼 분명한 기도는 없습니다. 첫 번째, 이 기도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자신을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목적했던 바에 아름다운 처녀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만나는 것은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라기보다 분명하게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해관계하고는 선을 분명하게 긋고 명확하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하면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는 하고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겠는데 그것은 뭐냐면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인지 이 짧은 한 줄 가운데 명확하게 모든 것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임무는 순조롭게 만나게까지 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올지 안 올지는 하나님의 몫이고 또 그것까지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시작부터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선을 그어줬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녀가 너를 따라오지 않더라도 너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이해했던 겁니다. 그리고선 유심히 성중 사람들이 딸들이 물기로 오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지침을 정하는 겁니다. 제가 한 소녀에게 그 중에 한 소녀에게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마치 첫 영화를 보면 접선 장소에서 비밀스러운 암호의 이야기를 하나 건네면 상대방이 또 다른 암호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약속된 언어일 경우에는 접선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기도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한 소녀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이렇게 질문할 때 대답이 이렇게 나오면 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라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 암호의 말은 이렇습니다. 그녀가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주님께서 저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그리고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마칩니다. 그러니까 그의 행동은 분명함 위에서 그 다음 행동을 취하겠다는 겁니다. 이걸까 저걸까 고민할 그런 단계는 이미 지났다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자기가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15절에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셨는지 정말 순조롭게 만나게 합니다.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내 고향의 땅에 간 것까지도 됐고, 그 다음에 내 친척 중에서 고르는 것까지도 안성맞춤으로 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한 번에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는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딱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눈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준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겉모습만 보고 이 모든 것을 파악했는지 정말 신비로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이것을 자신의 눈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보기에도 그렇게 알겠는데 그녀에게 바로 갑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기도했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질문을 하고 나에게 내가 물을 먹어도 좋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녀는 물론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행동은 20절에 보면 급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속된 암호가 맞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순조로워도 이렇게 순조로울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자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종은 모든 것이 마쳤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보다 신중한 태도로 접근을 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는 우리 같으면 이것처럼 이게 맞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의 모습은 신중하다 못해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듯합니다. 그리고는 낙타가 마시기를 다 하니까 이렇게 종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사실은 이 선물로 주는 이 양은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주는 정도의 선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치 결혼 지참금보다도 많은 액수의 선물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줍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누구의 딸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은 이 선물의 대가가 이삭의 부인으로서 생각하고 준 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이것이 그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대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한 것의 대가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대가치고는 너무나 커 보이지만 종에게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주인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마지막으로 거쳐야 될 단계로서는 이 금액들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아낌없이 다른 것을 내놓는 신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때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하면서도 부차적인 것들 때문에 아까워하면서 그것에 연연하다 보면 큰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은 결코 아주 중요한 첫째 되는 것을 위해서 나머지 것들은 과감히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의 딸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사실 이것은 맨 처음 드렸던 기도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그 여부를 알고자 하는 추가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그녀가 그 종에게 자세히 이야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이 종의 역할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정말로 이 종으로서는 자신의 역할은 다 끝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순조로운 만남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태도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26절에 그 사람의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했으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를 합니까? 그리고서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읽었었던 27절의 본문은 이 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의 목적은 다 마치게 된 겁니다. 이 다음부터는 종의 입장이 아닌 바로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28절부터 뒷절까지는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종은 끊임없이 28절부터 49절까지를 보면 지금 읽었었던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마치 이 똑같은 일이 왜 두 번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자세하게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종의 모습은 매우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 그리고 그 주인 아브라함의 일까지도 끝까지 수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자 했었던 설교, 그 제목, 사랑과 성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 땅과 자녀의 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7절에 제가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24장은 많은 경우 바로 아내를 맞이하는, 아내를 선택하는 본문으로 많이 선택되어서 설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특별히 이 종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고백했던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내가 내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나를 보는 게 어떨 때는 객관적이고 보다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또 복의 근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있었던 27절의 종의 눈에 비친 아브라함의 모습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신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이 함께 하셨다는 그것이 또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었고 그 복의 근원이 돼서 그 주변에 있는 나에까지도 그 복이 넘쳐서 나도 인도하시고 그리고 최종 목적지까지 항상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주의 사랑과 성실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주의 사랑과 성실을 이야기할 때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주의 사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옛날에는 주의 인자와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인애라고도 번역이 되고 또 긍휼이라고 번역이 되고 인자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냐면 바로 예레미야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멸망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어떤 헤세드냐 하면 부모가, 특히 어머니가 자궁에서 태아를 잉태시키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배를 아프게 하면서 낳은 이 어머니의 사랑은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살아가는 사랑이고 자신의 목숨과 바꾸는, 그리고 자식을 살리는 그런 사랑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런 사건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바로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자신의 목숨과 자식의 목숨을 바꾼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 것이 바로 헤세드고, 그것이 나중에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설화에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2살 이하의 태아를 전부 죽이면서 그 슬픔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라헬의 애곡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성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단어입니다. 이 에메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에메트의 어구는 뭐하고 같으냐면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고 나서 끝에 붙이는 아멘하고도 같습니다. 이 에메트에서 앞에 두 글자가 아멘에 들어가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어디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에도 들어가는데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진실로 진실로 하고 2번 진실로를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거는 다른 언어보다도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던 그 요한의 공동체들이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예수님의 어록을 이야기하는데요. 진실로 진실로 할 때 그 진실로가 바로 이 아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성실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더라도 남는 것, 그렇게 확실한 것, 그렇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할 때 쓴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늙은 종이 그리고 얼마나 신중하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는 이 종이 보기에 평생을 두고 보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상실하심과 하나님의 자신의 목숨을 바꿔서라도 아브라함을 살리시는 그 사랑, 인자하심, 긍휼하심, 그리고 세상이 다 없어지더라도 반드시 이것만은 지키시고자 하는 성실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런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여호와의 길에서, 이 길이라는 것은 데레크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어디에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이사야서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한다 할 때 쓴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전 인생을 걸쳐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전 역사를 걸쳐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길이라는 것은 나의 인생, 그리고 그리고 길이라는 건 길도 되지만 말씀도 되고 진리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리,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나의 인생, 여호와의 인생도 되는 겁니다. 이런 길에서 나를 인도하셔서 집에 이르게 하신다 할 때 이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은 어디에 또 쓰였냐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다 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인도하심이라는 나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단어 속에서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듯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복을 나눠주셔서 인도하셔서 최종적인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종의 고백은 아주 짧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복을 흠모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에 보면 29절에 보면 리브가가 오라버니인 라반에게 달려갑니다. 라반은 오라버니 오빠이지만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결혼을 결정할 때는 부인은 모계 사회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모계인 사라의 핏줄을 따라서 갔던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결정할 땐 아버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어머니의 의견과 또 집안의 가장이 되는 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오빠의 역할이 의사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달려가서 의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아버지 다음에 가장격인 라반이 그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한 것이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 주인인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바깥에 서 있느냐? 바로 들어오십시오라고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둘 사이의 대화의 중심은 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크게 복을 주시오라고 했는데 이 복을 이야기할 때 종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첫 번째는 아주 창성하게 됐는데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그러니까 이 종의 생각했던 복은 굉장히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보편적인 복을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라반은 여전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렇게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만 들으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크신 복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인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36절에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 이야기, 목적의 중심에 다다르는 겁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은 자격을,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는 지참금이라는 것을 따지게 되는데요. 이 상대가 되는 이삭이라는 것은 이 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축복을 다 아들이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대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따질 게 없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돼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4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소서 하면서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제는 자기의 역할은 다 끝났으니까 결정을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결정에 대해서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제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이제는 공은 바로 라반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0절에 보면 라반이 리브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일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열게 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리브가는 드디어 남편이 될 사람 이삭을 만나러 떠나게 되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리브가에게 했던 말입니다. 또 복을 빌어주는데요. 어떤 복이냐면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내 씨로 자녀에 대한 축복이고요. 두 번째, 그 원수의 성문을 열게 합니다. 또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요, 이것은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라는 이 말은 사실은 누구에게 적용됐던 말일까요? 이것은 그 어머니,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거는 누구에게 했던 말일까요? 창세기 22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누구에게 했던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사자죠. 하나님께서 22장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는 이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끝나고 나서 축복을 해주시는 아주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을 이제 누구한테 넘기시는 거냐면 리브가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정형적인 문구로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자녀의 축복하고 땅의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큰 흐름이 흘러가고 있냐면 바로 리브가를 통해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녀에 대한 축복과 땅에 대한 축복은 사라에게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알기로 내 씨로 자녀에 대한 축복을 주는 거라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은 12지파라고 합니다. 이 12지파는 누구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냐면 바로 야곱에 대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씨를 한번 볼까요? 12명의 자녀가 있지만 이 12명의 자녀는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과 그 다음에 첫째 부인은 레아와 둘째 부인 라헬과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끼어있는 두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 두 명의 여인은 레아의 몸종이었고 또 한 명은 라헬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통해서도 그 씨가 인정이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몸종을 통해서도 낳은 아들도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는 그 씨로 자식으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번 돌이켜 볼까요? 이스마엘은 사라의 몸종에서 태어난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축복이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지만 이스마엘은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흐르는 축복 속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지만 매우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여성 신학자들이 크게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오히려 성경은 창세기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바로 사라의 하나님, 그리고 리브가의 하나님,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17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것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예, 맞습니다. 사라에게 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전에 15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가 라고 시작되는 것을 봐서는 이 축복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라 때문에 이스마엘이 제외가 된 겁니다. 이스마엘이 제외가 되고 이삭에게 넘어간 것이 바로 사라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발을 드러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룡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을 세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마엘도 내 씨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게도 12지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12지파는 지금의 어디를 형성하고 있냐면 이 아랍 지역을 다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고 훨씬 힘이 센 부족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냐 하면 바로 사라의 마음을 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로 흐르고 있냐면 실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흐르는 것 같지만 이것이 실상은 사라, 리브가 그 다음에 레아와 라헬로 흘러가게 됩니다. 룻기 4장 11절을 가보시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라헬과 레아를 이야기합니다. 야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라헬과 레아를 이야기합니다. 라헬은 두 번째 부인이었지만 먼저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사랑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이 성경은 남성 중심으로 쓰여 있고 서기관들이 다 남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력의 역사는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했던 그런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하고 자식을 위해서 어머니의 목숨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바로
사라와 리브가와 그 다음에 라헬과 레아로 흘러지는 그런 자녀와 땅의 축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삭에게서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갖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삭은 창세기 27장 29절에 야곱에게 축복을 해줄 때 그 축복은 형 에서하고 속임수를 벌려서 축복권을 뺏는 장면입니다. 그때 축복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리라 라고 복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리라.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은 이제 어머니 쪽에서 흘러가는 연결고리를 야곱으로 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씨와 자녀와 자녀의 축복과 땅의 축복 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독특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축복과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이것을 축복권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저주하게 하는 자는 저주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축복권은 사실은 독특하게 이 세 명에게만 줬고 이후에는 심지어 요셉에게도 없습니다. 이 이후에는 누구한테 주어지냐면 선지자나 제사장들한테 이 축복권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나중에 12지파에게 축복을 해주고 요셉의 두 자녀에게도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이삭이 봤을 때는 이 불행한 축복의 사건, 그러니까 에서에서 야곱으로 순서가 바뀌는 축복권도 사실은 누구에 의해서 벌어진 겁니까? 야곱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건은 바로 그 어머니 리브가에 의하여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다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냐면 여인을 통해서 들어간 겁니다. 오늘날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큰데요. 무엇이냐면 고대부터 구약에서 여인으로 상징하는 것은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지혜가 무엇으로 바뀌냐면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로 바뀌게 되고 바로 성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까지 미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이고 이 교회에게 주신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자녀의 축복, 하나는 땅의 축복입니다. 세인교회가 이제 잠실 지역에 땅을 차지하라고 땅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자녀의 축복을 주셨는데 바로 성도들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의 12지파와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후손들을 많이 잉태하는 어머니의 태와 같은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축복의 근원과 같은 곳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이제는 이 지역을 위해서 구원을 위하여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이고 또 마찬가지로 사라와 리브가와 또 라헬과 레아에게 주셨던 축복이고 세임교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권, 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바로 축복과 저주의 축복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축복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참 축복을 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제는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읽었었던 24장 창세기에서 가장 길게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복의 흐름의 결정적인 내용을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부인을 선택할 때도 이 장을 다시 한번 읽혀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어떻게 흐르게 되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이제 어머님들의 영적인 축복의 가장들이 되시고 또 교회의 생명을 잉태하는 자궁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가득한 세임교회와 또 성도님들과 가정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과 레아의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주셨던 자녀의 축복, 땅의 축복, 축복과 저주의 축복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여 말씀하시고 주의 성실로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세임교회와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바로 세워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의 자녀를 주님께서 바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흘러 넘치고 또 통로로 이용되는 복의 근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